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원 사상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러한 성경의 구원 사역과 좀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정경에서 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정경, 성경, 그죠?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은 정경을 말하고 있는데, 정경은 신약의 구약의 66권의 책,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데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 이런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 외경까지 포함되어진 그러한 성경을 그들이 공적인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 이외의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단지 그것을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짜, 그래서 가경, 이것은 또 한자를 써서 위경, 이런 어떠한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정경과 외경과 위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66권의 그 책 가운데서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행위로 인해서 얻는 구원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생명까지, 또 생명 위협까지 다 내놓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그리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러한 구원의 사상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우리가 말을 보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할 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그는 썼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로마 가톨릭에서의 구원의 어떠한 사상,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교리서라고 불리워지는 책, 그러면은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질되어진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질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갈라디안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하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이게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거기에 동반되어지면은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것도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엄청난 죄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이 엄청난 죄가 어떻게 삶을 얻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혜를 따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 그러한 피 대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때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더 완전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현혹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핀다 했는데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성경 전체 그리고 바울은 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상반되어진 그러한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잘못되었느냐, 야고보가 잘못되었느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자들의 기록은 사람의 기록이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3주간 거기에서 새 안식일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나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울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핍박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해하기 위해서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피신함을 얻고 결국 그 밤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결코 그 교회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 박해가 계속해서 식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 보낸 편지가 전편과 후편, 그래서 전서 후서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무슨 더 특별하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기억 속에 늘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들려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니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의 그 상황들이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정말 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비록 떠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어지는데 그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그러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이것은 다른 성경과 이거는 다른 좀 어긋난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진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있습니다. 손이라고 말할 때에 손바닥만을 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손등만을 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바닥의 면과 행함이라고 하는 손등의 면이 함께 공존되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의 손바닥 같은 이 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이 손등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신칭의의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 이신칭의의 그러한 이 구원의 믿음이 그들에게 관념론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어떤 생각 속에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신앙에 동반되어지는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어떠한 그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념론적인 그러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기독교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에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 이것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그 삶은 경건하고 그리고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세상은 악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지만은 세상과 단절되어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악해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선교사들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아주 경건하고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측에 그러한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앙이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도 청교도적인 그러한 그 삶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주 건전한 그러한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제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물론 넓은 그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을 다 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떠한 구원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인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아요. 의미는 그 의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중생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출생되어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되어지는 그 출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등한히 행해왔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시간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행함이 다른 성경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그러한 그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는 편지 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은 1절에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한 사람에게만 쓰였던 이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에 헬라화 되어진 이름이 야고보예요.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많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요즘에 우리 이름들을 보면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개성적인 그러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는 없어요. 물론 중복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A, B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저 그냥 누구 그러면은 개인을 칭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런 제자 그러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이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름, 동등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집 아들 이런 의미로 불리워져서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행했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까? 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그러한 증언들에 의하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기록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우리가 살피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야고보서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디아스포라. 그죠? 이것은 그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의미가 흩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고 역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자 그러면 흩어집니다. 흩어져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12지파를 말할 때 이들은 흩어져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역시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8장인가 보면 나와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12제자 이외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흩어진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만은 어떤 간에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유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는 헬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다신론 국가예요.
이 다신적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신화가 많고 로마에 신화가 많은 거예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의 그러한 주장과 자기들의 신앙과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그렇죠? 예. 나 이외에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게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좋다,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라.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맞지 않는 그것을, 우상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살던 곳에서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지역들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 살지 못하고 그들에서 멀리 떠나서,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지역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지역, 이런 그 지역들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 나그네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야고보는 그들의 어떠한 그 지역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역시 야고보 시대에도 신앙에 박해가 있었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그냥 경건하고 신앙이 정말 참 너무 훌륭해서 너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볼 때예요, 신적으로 볼 때예요, 결코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저 그냥 형통하고, 그저 그냥 다 그냥 편안하게 삶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적당하게 그저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냥 희미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저 평탄한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주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먼저 그들에게 어떠한 행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말하면서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의 말인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유혹, 어떤 미혹, 이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혹한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것이 유혹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짐으로 겪게 되어지는 시련. 그죠? 우리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힘들어 합니다. 그죠? 어떤 시련을 우리가 당합니다. 이런 것들, 어떠한 우리를 연단한다,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에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너희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어떠한 만약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시험 만나지 않는데 혹 너희가 시험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은 어떤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어떠한 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의미냐? 시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만날 때, 그죠? 영어로 말한다면 when, 그 다음에 어떠한 때마다, 그죠? whenever. 자, 이런 어떠한 시험 만날 그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 만나면은 너희가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 만나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3절, 4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 시련을, 믿음의 어떤 그 시련, 어려움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편안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의 육신의 병까지 들었고 결국에 아내도 자기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혼자서 그것도 피부병이 잔뜩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생명만 남은 생명만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욥 어디겠습니까?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죠?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죠?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러한 상황이 욥에게 주어졌듯이 우리도 욥의 그러한 그 인내를 보고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시련의 찬바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라라고 해요. 오래 참으라.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세월이 약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지니까?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우리가 잘 참아 견뎌나가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은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들추어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강조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는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의 용법이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받을 그릇이 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만 사랑하시고 조금 더 기분 안 좋다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외면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랑.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다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시련의 찬바람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시련의 찬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내가 다 참아 견뎌나갈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약속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과 칭찬하시는 신앙의 그러한 그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견뎌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움츠리고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찬바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주어질 때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참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